6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쉬고 싶을 때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을 얻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요? 얼마나 삶에 지치고 피곤하면 모두가 쉬고 싶다는 그런 염원을 하고 있을까요? 심장이라고 하는 자가발전기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를 위해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피곤하긴 마련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들 다 피곤해하고 있는 거죠. 원인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점지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모두 이루 말로 다 못할 피곤함에 휩싸여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리 말씀하고 있고 시편 38편 8절에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이 느끼고 바라는 그 피곤과 그를 위한 쉼은 근원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사단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자복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못했던가. 어째서 내 어머니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피곤해요.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주어진 숙명적인 그 죽음과 잇대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살았더라면 우리에게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죄로 인한 징발로 주어진 그 죽음의 책임을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에게 피곤이라고 하는 지지 못할 운명적인 짐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욥은 이어서 욥기 3장 10절 이하에서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거기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을 텐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현인이었던 욥의 말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아마도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 피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고 피곤한 삶에서 벗어날 길은 영영 없는 것일까요? 전날에 일이 많아 움직임도 많고 힘을 많이 쓰고 늦게야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좀 더 자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죠. 더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평안히 쉬고 싶은 마음에 더 무게가 실리게 돼서 주인에게 은근히 쉼을 달라고 긍휼을 바라는 눈빛을 하인이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소모된 그런 피곤함이라면 주인 앞에 눈치가 보이니까 게으름을 누르고 쉬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억지로 내게 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행한 수고로 말미암아 저더님 피곤함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주인께 은근히 쉬고 싶다는 뜻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모른 척하고 용인하게 되면 하인은 그저 퍼지는 그런 자세로 마음 놓고 쉬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난관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거 관계없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해가지고 힘쓰고 애를 써서 살아도 피곤하고 힘들지 지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악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지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쉼을 얻고 잘 때 그럼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쉼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의 은혜 아래에 서라야 허락받은 쉼과 평안을 얻게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은 그것뿐이에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죄를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꺼리낄 것이 없는 그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생의 삶과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까지 악에서 건지시고 선한 삶으로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알지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의 삶 속에서 어디인도 쉴 곳이 있으며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주 안이라고 하는 그 목장에 들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